다시 제가 땅콩 사건으로 좀 오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슈퍼 갑질들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까? 저는 조금 더 깊이 인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가장 베이직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노는 사람은 높은 신분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럼 가만히 몇 시간이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올려놓고 몇 시간 동안 한번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그냥 늘어지게 한 10시간, 11시간 여러분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냥 쉬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헛생각만 나고 사는 게 재미없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불만은 뭐냐면, 나는 노동을 착취받는 사람이고 너는 노동하지 않고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자에 오래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에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노는 사람은 귀족, 이런 개념이 그냥 마음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목사가 되면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빗자루질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된다. 빗자루질과 화장실 청소가 메인이 아닐 뿐이지 언제나 나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그분이요,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자기 클래스에 성경 공부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를 끓여내리고 다가를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노동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으면 노동은 정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일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일하지 않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아끼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래 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지런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내가 쉬기를 원하면 하나님은요 푹 쉬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형제교회가 이제 연말이라서 전체가 가족과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랬어요. 숨쉬기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김영길 목사님이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백 목사 개척교회 하니까 농담도 할 줄 아네. 이래서 그분이 보실 때는 제가 농담도 안 하고 세상을 그저 묵묵하게만 진지하게만 재미없이만 사는 줄 아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주민들과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걸 압니까? 그분이요, 전자올겐 연주에도 아주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그 밀림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낙후한 지역에 전자올겐을 갖다 놓고 매일 그 전자올겐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만년에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병에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뛰는 것이요 베스트 메디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돈 좀 있다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도 일하시고. 여러분, 일은 노예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 자체가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일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이기적인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 홀로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신방을 자주 가죠. 이렇게 가보면 참 잘 되는 비즈니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저 비즈니스가 잘 될까? 잘 되는 분들을 보면요, 주인이 오너지만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항상 카스터머의 마음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카스터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들의 니드를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언제나 손님들이 오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환하고 밝으니까 그곳에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something to do.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something to hope for.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something to love.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이건 진짜 농담이니까 농담으로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떤 분 앞에서 그냥 푸념식으로 우리 집사님들 모인 데서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씩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한 방에 그냥 영어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눈이 큰데 눈이 더 커졌어요.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애인 생기면 됩니다. 애인 생기면 됩니다. 아니, 목사 보고 애인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냐고 빨리 사태 수습을 했는데 참 그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쉬운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빈 구석이 보이고, 사랑하면 돕고 싶고, 사랑하면 애먹이는 사람도 투정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라는 건 사랑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을 어떤 시사 토론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가 소통이 없는 시스템이었대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예고되고 있었다. 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넌 내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에서 너희들은 내 종들이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한 언젠가 터질 건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 만연해 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 헬라의 철학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헬라의 철학 사상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속에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까지 합해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흰 옷 입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걸식 전도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없이 할 일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며 전도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의도식하는 무질서한 생활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무서운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출산에 비한다면 난산한 교회예요. 3주 만에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야반도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데 믿음으로 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이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1장에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무 믿음이 넘치고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봐라, 얼마나 좋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막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니까 너끈히 핍박을 이겨낸 겁니다. 제가 이 허리가 약한데요, 허리가 약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 허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허리 운동을 해야 돼요. 왜? 허리 운동을 해서 허리에 근육이 생기고 허리가 강해지면 웬만한 고통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100% 받아 먹으니까 아무리 교회에 핍박이 와도 큰 데미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건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니야, 해낼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겨낼 수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비유였습니다. 비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하나 주는데 어떤 소망을 줬느냐 하면 오늘 1장에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절로 쭉 내용을 보면 주님이 심판을 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재림의 소망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너무너무 너희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챌린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게으른 자를 충고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아탁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탁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군인들이 행렬을 맞춰 착착착착 걸어가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아탁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영적으로 무단 이탈하는 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선다고 하면서 근데 일은 안 하고 자꾸 남한테 기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남의 집에서 몇 달 며칠씩 그냥 거기에서 기대어 살면서 공짜로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노동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가치가 있다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꼭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노동의 가치, 참 이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그것을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고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인 노예적인 일이나 일하지 않아야 건강하다거나 일은 이기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한 정말 일의 기쁨을 발견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만 알지 노동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민 땅에 살면서 일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무미건조하지 않고 드라이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과연 뭐냐? 그 노동의 진정한 비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에 아주 민감한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에 민감한 삶.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마리아의 친척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7장에 가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 되는데, 형님 이번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한번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래 시골에서 하지 마시고 한번 예루살렘에서 멋있게 한번 하셔가지고 병자도 한번 살려내고 멋있게 한번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시간에, 때에 맞춘 삶.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럼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때에 포커스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일하며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마지막 기도 17장 1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날마다 시간을 계수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계셨고, 자기의 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드려져야 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시간을 계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세월을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세이브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웨이스트하지 않고 웨이스트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걸 한시라도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동원 목사님의 환희의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전신마비 장애를 입은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몇 년 동안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자살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였어요.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카텐도 닫아주고 불도 꺼줘요. 그 컴컴한 밤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어느 날 조니 에릭슨이 기도를 합니다.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형편이라도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매일 묵상하며 계속해서 기도.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뭐를 깨달았냐? 내 입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붓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붓을. 입으로 붓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물을 수 있는 힘도 없어서 떨어뜨리고 그때마다 다시 붓을 물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림이 그림이겠습니까? 붓을 물고서 애들 장난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붓으로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 소문이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렉터라고 하는 볼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우리 광고에 좀 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붓을 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볼펜을 물고 그림 한 장만 그려주시면 당신을 광고에 내고 싶습니다. 조니 에릭슨이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 당신들의 회사의 볼펜을 가지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 밑에는 내가 원하는 글을 적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조니 에릭슨은 마지막에다가 PTL이라고 적었어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마다 모든 그림 밑에다가 PTL.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입밖에 못 움직이는데도 그 입을 가지고 PT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제가 유튜브로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름을 쳐서 그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지, 여성으로서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그 여인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여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모든 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활력도 기쁨도 행복도 사실은요, 목적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분의 시간 속에 있는가를 알아내고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치가 내 중심이고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오실 날을 얘기했던 가장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 목적과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의 진짜 힘은 그분을 바라보며 있고 그분과 함께 걷는 데 있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데 있는 것이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착취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노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